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업하는데도 그렇죠. 사업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향으로 내가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얼굴도 예쁘고 우리 영혼의 자매 같은 누가 옆에 자꾸 만나자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적극적인 거에 돼야 돼. 수동적이 돼서는 안 돼. 사업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를 위해서 항상 해달라고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매달리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수동적이면 하나님도 수동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주세요, 응답 주세요 라면서 간구하고 찾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도 빨리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돼 있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려야지만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열리겠습니까? 찾지 않는데 다가오겠습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간구하고 아뢰고 간절한 말로 사용되지만은 실제로는 교제와 교회 대화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급할 때 간청하는 수단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급했을 때 간청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불신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4글자로 표현하게 돼요. 우상, 숭배 이렇게 4글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는 화를 내시는 일이고 만난 일을 거부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즉시로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거부하신다. 미워하신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출애굽 시켰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 징계가 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징계가 와요. 징계가 옵니다. 그러면 먼저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들을 쫓아서 절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제사상 앞에서나 그렇고 어디서도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제사상에도 그렇고 그 어디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절하지도 않고 빌지 않아요. 그 쓸데없는 일이거든. 그거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거든. 복받을 짓이 아니라 저주받는 짓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엄격하게 강조합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땅에 있는 거를 내가 여기서 손꼽아 보니까 5가지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땅에 지금 있는 만물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우리 생명을 구해주지 못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을 유지하게 하는 것들, 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만드는 종교적인 것들, 사람이 만든 종교들을 여기서는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지체들입니다. 땅의 지체들이요. 영적 지체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썩어 없어져서 사라질 지체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 이게 이제 잘못된 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 지인의 초청을 받거나 대수사에 이렇게 다니거나 뭐 우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지식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어디 뭐 근데 절하는 거나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것을 반대하느냐면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기하죠. 뭐 그까짓 거 한 번 절했다고 뭐가 달라지냐? 맞아요. 그 순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지조와 신앙과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을 잘 아셔서 이제 뭐 장례집에 가셔서도 꼭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서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문화와 가까이 하되 그러나 따라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음란이라는 것이 나왔죠. 음란. 우리가 남녀가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남녀의 성적 이 문제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의 양심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음란이라는 말은 폴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뭐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매움, 돈을 사고 돈을 줘서 사고 성을 팔고 사는 거, 이것도 이거 큰 죄라. 그다음에 축첩이라고 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축첩이라는 것은 부인이 있는데 다른 부인을 두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뒀다, 이것도 문제예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뒀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철저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요즘에는 놀라운 걸 수관이라는 것이 있어. 수관. 사람이 동물하고 성관계를 한데 이것도 저주받을 짓이란 말이에요. 네.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충격적인 사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개나 뭐 이런 다른 동물들하고 이 성행위를 한대요. 이게 저주받을 짓이란 말이에요. 네. 용서받을 길이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를 영적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동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란도 우상 숭배, 부정도 우상 숭배, 살이 사욕 이기적인 것도 우상 숭배, 악한 정욕과 탐심도 우상 숭배, 이렇게 아주 결정을 탁 내려놨어요. 이런 거를 버려야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는 이단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버림받을 종자란 뜻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잡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오늘 이 글 읽고 나서 충격받지 마시고 잘 보세요.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우상 숭배를 이단에 속한 거야. 이단에. 네. 얼마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이단이란 말을 원어를 찾아봤는데 하이레티코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하나는 편당적인 단체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교회 안을 분당시키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단체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내용과 결과를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도 중간에 가다 보면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전부 다 그래요. 성경의 내용을 쭉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보혜사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도 나는 보혜사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했다가 중간쯤 되니까 자기가 명성도 얻어지고 교회 사람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거의가 모두가 그랬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내용. 아까도 그 어떤 사람이 그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목사가 잘못됐다고, 교회는 무너뜨려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뭔가 이상해서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믿는 게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들면 벗어나지 못해요. 나오려고 그래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죽인다, 뭐 가족을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이 술수와 원수 맺는 거,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내는 거나 당짓는, 이게 다 이 이단하고 동급으로 성경에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미신을 섬기고 종교를 갖는 행위는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미신을 섬긴다고 복이 주어집니까?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를 따라서 의지하고 믿으면 복 받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는 줄로 아십니까?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도움도 되지 못해요. 오히려 저주받고 재앙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 복받기를 원하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복받기죠. 저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앉아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길을 잘 서야 돼. 길을. 자리를 잘 확인하고 앉아야 돼.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복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중심을 바로 세워야 돼. 중심.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대화를 꾸준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이 기도, 간구, 교제를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화와 기쁨과 화목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은요, 하나를 얻으면 10가지가 주어지지만 세상에 있는 복은 2개를 얻으면 하나를 놓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예,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라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요. 힘든 일을 당하는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어려운 일을 당한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혹시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러면 만나 주시겠대.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말씀하셨듯이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려웠을 때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기보다는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보다는 아니야, 오늘 나 기도하러 가야 돼. 기도할게. 어머니 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요. 알았어, 내가 시간 정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자녀가 세워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치사한데 이거 가지고 무슨 기도할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시행하리다 라는 말이 나왔죠. 뒤에 14장 14절에 시행하리다, 이 말은 이건 포이에오, 행하다는 말인데 원래는 이 말은 만들다는 뜻이에요. 만들다, 세우다, 요거는 뭐예요? 또 뭐예요? 창조하다, 결정하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행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복잡한 문제도 쉽게 가도록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쉽게 만들어주겠다.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예외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가 쉬워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쉽게 풀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가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길은 모두 행복을 주는 것 같아도 실제로 행복이 없어요. 이런 것을 아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문화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 문화에 편중되어 타락과 쾌락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신령한 복을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좁은 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을 강조하셨어요.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기도 멈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놀러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로 따르지 마세요. 중심은 내 양심과 내 신앙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치와 삶이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오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여러분 사는 길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요. 비록 좁은 길이지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호화스럽고 영광스럽고 좋아 보여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가기 원한다면, 축복의 길로 가기 원한다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거두절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좁은 길로 온 것입니다. 세상의 편한 길을 다 버려두고 교회를 찾았잖아요. 예배 시간을 찾았잖아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행복이 있어요. 이곳에 복이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나주시겠다고. 만나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못해서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불안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쉽잖아요. 주일날이면 교회 떠르르 나올 수가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말씀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서 교회 모시고 올라오고 그래도 안 들려줘가지고 그 문제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 보세요. 안 오고 백이냐? 네? 믿음이 있어 보세요. 교회 안 나오고 백이냐고요. 교회 가야 사는 길인 것을, 교회 가야 응답받는 길을, 교회 가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좁은 길과 넓은 길, 또 좁은 문과 넓은 길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윗과 사울을 보면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다윗은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갔죠. 좁은 길로 갔습니다. 세상 문화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즐거워하고 신앙의 길로 갔고 신앙의 고백으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삶에 집중하여 즐거워하면서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가짜 신앙인의 모델이 되고 말았어요. 변질된 신앙인의 모델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니.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신앙도 비슷해요. 아브람은 본토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삼촌 나 좀 데리고 가세요 해서 삼촌을 쫓아나왔어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아브람은 조카 롯을 자식만큼 사랑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자신의 신앙의 지주만 빼고 모든 걸 다 줬어요. 양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자식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기득권을 다 조카 롯한테 줬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묻고 행동했잖아요. 시작할 때와 이전할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도 아브람을 신앙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버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왜 안 주시겠냐고. 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죠? 세상에서도 형통하기 원하시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고 만사 형통의 길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만사 형통.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까 읽은 성경에서 그랬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뱀을 안 주세요. 돌을 안 주세요. 달라고 하는 떡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예.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 요거는 돌봐주셨다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만 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조금 자기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예배 생활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막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래 그때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야. 이게 뻔뻔하게. 좋을 때는 찾다가 어려울 때 찾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 그래요. 찾아야 만나주시지요. 찾아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만나주시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 16살 되면 요새 고등학교 한 2학년 되는가요? 1학년쯤 되네. 16살짜리 한 여자아이가 친구들하고 막 살고 이렇게 어울리다가 그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체포돼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돼요.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그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소년원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니까 참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소년원에서는 아이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소년원에서는.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어디 원만한 가정에 이제 양녀로 보내기로 했어요. 양녀로 보내. 근데 조건을 세웠어요. 첫째는 믿음 생활하는 집에 양녀로 보내게 해달라고. 부모가 좋은 집들 그런 데 좀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양제여로 입양이 됐습니다. 이 미혼모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출소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가까운 데서 멀리서 자기 딸이 자기를 지켜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막 살았어요. 막 먹고 막 굴렸는데 아기를 보내고 난 후에 마음에 이런 마음, 이게 모성이라는 거예요. 모성. 내 딸이 가까운 데서든지 먼 데서든지 자기를 지켜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부끄러운 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면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어느 공장에 입사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딸을 찾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딸 찾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식을 버릴 부모가 다시 딸을 찾는다?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버릴 때는 언제고 찾을 때는 언젠가, 이 생각이 났으니까 못 찾아. 보고 싶지만 못 찾은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이 딸도 컸어요. 잘 컸어요. 잘 크고 학교도 잘 졸업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키워준 부모가 이야기를 해줘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 키워준 부모 얘기를 잘 안 한다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알려준다고 그러네요. 너는 몇 살 때 입양을 해왔다. 우리가 이걸 꼭 얘기해 준대. 근데 얘기하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버렸다 생각했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가니까 이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놨던 거, 부모의 양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신문에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참 냈는데 못 찾았어요. 자꾸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일하는, 자기가 거기 뭐 위에 뭐 사무보고하는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4년 동안 동료로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 자기 친엄마라는 것을 알게.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자기하고 가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계신 분.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